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애통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과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우회가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아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일본, 대만을 가서 보면은 심심치 않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듣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지진이 주는 이 외력을 계산을 해서 이 내진 설계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외력보다 또 내력이 강할 때 건물이 지진을 견뎌내고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은 그냥 건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가만히 아무런 외력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또 두려움과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게 되죠. 외력을 견뎌낼 수 있는 내력을 소유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것을 버티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 2월쯤에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망자들이 났었습니다. 근데 튀르키예의 에르진이라는 도시에는요, 한 개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사상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한 도시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까요? 엘마소루라는 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이 평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진이 막 이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너무 융통성이 없다. 너만 고상한 줄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고 불편을 호소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내력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내력이 바깥에서 오는 이 힘들을 완충하고 이겨냈다라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 결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을 지키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차근차근 진행이 된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에 유대인 출신 이 다니엘을 굉장히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30일 안에만 적용이 되는 어떤 법률을 만들게 되죠. 다리오 왕도 함부로 철회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정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이 법률은 사실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든 그런 악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를 주변으로 둘러싸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계략을 다 알면서도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오던 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궤적대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이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섭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죠. 약간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순종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다니엘은 힘든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게 되죠. 특별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방향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더라도 이방인들 중에서 혹시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간구하면 주님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나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힘든 중에 순종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 큰 아픔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불편해하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지기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을 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꽃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따르는 자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로 깨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거룩한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상수, 항상 있어야 되는 숫자로 염두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해되지 않는 이 순간을 통과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력을 견뎌낼 수 있는 내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난 버틸 수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기도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게는 능력이 없다. 기도가 지속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막 내가 경건해서 내가 잘나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또 엎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번, 2번, 3번 기도할 때마다 막 감격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어떤 영적인 체험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목회자니까 새벽 예배를 가능하면 거의 이게 나가려고 노력 중인데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막 경험이 될 때도 있지만 졸릴 때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막 그 새벽마다 막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의 관계들이 겹겹이 쌓여 나가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새벽마다 붙들었다, 내가 하루에 3번 주님을 붙들었다,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첫 번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조건들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삶의 방식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책 잡으려고 요것저것 다 살펴봤는데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이상한 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면 굉장히 차원이 다르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부족함 없고 능력도 있고,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엎드렸던 것은 자기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무의미한 것 같은 이 시간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평소에는 이렇게 막 늘어져 있고 대충대충 하던 선임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후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선임들이 그 군대에서 보낸 무의미한 시간들의 누적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일상의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게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뜬금없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고 싶어하는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전혀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특별한 집회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그때 우리는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주님을 찾아와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일상을 배제한 특별한 경험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불균형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평소에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기보다는 세상과 굉장히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가끔씩 주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재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인 동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혼이랑 좀 비슷한데요. 결혼하면은 아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통장의 재편이 일어나죠. 경제권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든지 다 상의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니에서 광고를 만들었잖아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남편들이 이게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려고 하는데 허락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일단 지르고 용서를 받는 게 쉽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용서가 허락이 더 쉽습니다. 용서받기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용서를 잘 안 해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아내와 결혼을 하면요, 아내를 중심으로 개편이 돼요. 모든 것이 재편이 됩니다. 관계도 다 바뀌어요. 대학생 할 때 편하게 지냈던 여동생들, 여자 선배들 연락을 아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아내는 아내고 너를 나의 아내로 받아들였어. 내가 계속 저녁 10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돈에서도 재편이 일어나고 관계에서도 재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식,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방식,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영역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총체적인 복음. 이 말의 반대에는요, 일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만 주님을 믿고 내가 돈을 버는 방식, 직장을 가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누적된 시간들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힘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결핍 가운데로 이제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굉장히 본받기가 쉬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친밀한 시간을 전혀 보내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내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결국에는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녀를 교육할 때 두려움에 끌려가서 조급함으로 무엇인가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냐?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그래도 대학이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왕을 평가하실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땅을 얼마나 넓혔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 그런 거 평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했냐,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냐, 그 기준으로만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치고들 것이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꽤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만남, 반복된 일상에 주님을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는 외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시간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저녁 드시고 일을 하시고 또 내일은 또 공휴일인데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조금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길어지게 되고 너도 나도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멀찌감치 멀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적은 언제인가? 어떤 피로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적은 언제인가? 내가 주님을 찬양했던 적은 언제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이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실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기 쉽게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멀찌감치 떨어뜨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드러져서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경건으로는 소망이 없는 줄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신우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실패에도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신우의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10월 신회 예배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보시고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여기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실까요? 우리 신회 예배 처음 나오신 분 잠깐만 자기소개 좀. 그래서 팀을 원래 제가 그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었는데 여기 팀에 와가지고 그 박서준 책임님이 이제 알게 됐는데 같이 믿는 분인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책임님께 저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다음날 신우에 강제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야지 하다가 계속 못 나오고 있었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처음 나오고 오늘 그래서 말씀도 너무 좋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회원분들과 교제 나누면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실 때 혹시 뒤에 회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신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신회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